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어떻게 거듭나는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듭나는 것, 참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마귀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못 보게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그러냐?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가 누가 기냐면 마귀의 종들이 돼버린 거야.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율법사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복음을 이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말하자면 제사장들은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야 됐고, 율법사들은 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학자들이잖아요. 이 율법사들이. 그런데 율법사들이 그 율법사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려 가지고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이걸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어. 뭐에 대한 지식? 이 복음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이걸 그냥 딱, 특히 가장 큰 거, 성령의 법에 대한 지식. 이걸 딱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 그러면서 들어가려 하는 사람마저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이게. 마귀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오늘날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그 파스칼이 얘기했던 말.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또 그분의 말씀 중에서 또 하나, 진리를 알려고 하는데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고 하는데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드러날까봐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가 좀 와닿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래. 생각하는 갈대는 맞아. 그러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보니까 생각하는 갈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뭘 생각할까? 다 그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물론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계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자기 이성과 논리로 깨달으려고 그래. 그건 그 지식 안에 갇혀버린,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이걸 딱 치워버리니까 자기 의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돼서는,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기록이 되죠.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또 속된 것은 이 세상 것이죠.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언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성령의 법을 전하지 않는 자. 자, 우리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약속. 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새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몰라. 두 번째 언약이 뭔지를 몰라. 근데 두 번째 언약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안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언약궤 이름, 궤가 있는데, 자, 언약궤 이름 사무엘하 6장 2절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위아다라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란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 그러죠? 그 언약궤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야. 언약궤 이름은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이 뭐냐면, 자, 요엘서 다시 한번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또 몇 가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아.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로마서 10장 자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이 뭐냐면 아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호와 이름은 부르면 구원인데,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서 지금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란 말이야.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약속돼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돼 있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자, 요한일서 다시 한번 2장 25절 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야.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라는 거예요, 같이. 아멘.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실제 능력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말씀으로 나타나셔.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제 그를 믿는다 해서 그는 누구냐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떠오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떠오르는 예수님, 그분 자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확실하게 이제 그 언약궤와 생명,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른다는 거. 이걸 이제 확실히 다 깨달아서 연결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근데 이건 생명이 자라야만 깨달아져. 이건 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야. 자꾸 와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되새김 있잖아요. 되새김. 그걸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머리 좋다고 해서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와서 자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더 되새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제사함. 근데 제사함 받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제사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랬는데 제사함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뭐 하려고? 이제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려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서 자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춰져야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함 받은 것은 구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서 에덴 동산 동쪽에 있었던 그룹들과 화연금이 거친 거예요. 제사함 받은 것은.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는 길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강이 4가지 강줄기가 흐른다고 그랬죠.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4개의 풍요의 그 강줄기가 흘러. 그 강줄기 이름 뭐냐면 비손강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풍부하심을, 기온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히데겔강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강은 결실의 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이 절절절절 따라다니게 돼.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뭐 하려고? 하는 일마다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에덴 동산 안에서만 살아야 돼. 아멘.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4가지 강줄기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4가지 강줄기, 은혜의 강줄기에서 그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래서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날마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래서
이루어가게 되는데,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구덩이에다 빠뜨리려고 그래. 구덩이에다가 동굴 속에다가 빠뜨리고 우물에다가 가둬놓든지 진리를 못 보게 해.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 하면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언제 오냐면 오순절에 온단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때 오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인데,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 응? 힘써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침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또 힘써서 들어가야 돼. 거기는 힘써서. 어떻게 힘써요? 복음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데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되새김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네? 그건 우리 노력으로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 뿐이야. 아멘.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시작.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애쓰고 있다. 애써야 돼.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써야 돼.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밑에만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한번 해봐요.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육신의 힘으로 힘쓰는 게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힘쓰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믿어서,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성령의 법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감나무에 앉아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 그러면 전혀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여기서는 또 누가복음, 그래서 13장 22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지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지요. 그러니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오는 자가 많은 이유는 아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시작.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율법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하기 때문에?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마저 딱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데, 마귀가 그런 거짓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진리의 법을, 성령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 그룹들과 화영검이 절대로 안 열려요. 그러면 그룹들과 화영검은 언제 딱 비켜주냐면 이 언약을 먹고 성령의 법으로 살 때 비켜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하고. 어서 오십시오. 쫙 비켜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하루 그걸 2장 1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면 이제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진리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야. 그게 또 이사야 65장 16절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리야.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진리야. 성령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야.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야. 또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리란 말이야. 이 5가지 진리는 한 세트로, 하나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런데 뭐 자기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떤 분들은 주님께 그냥 떼장을 부리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님은 절대 이 언약과 진리를 통해서 언약을 가르치고 진리로 살도록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아무리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뭐 몇 번을 했든지, 아무리 주님 앞에 뭐 단식을 하고 떼장을 부리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 그럴 경우는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이 언약을 믿고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바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불렀어.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 복음으로. 근데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지도 못하고 복음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라 마귀한테 부름받은 거예요. 설사 마귀한테 부름받아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다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복음을 몰라서 주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게 돼 있어. 만약에 끝까지 이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을 모른다, 그럼 주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고 택함받은 자도 아닌 거예요. 그건 택함받은 자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신다? 복음으로 부르신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단 말이 뭔 말이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뭘 이루어 주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셔. 복음을. 근데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면 두 번째 언약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신명기 30장 6절과 11절 14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 생명을 보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야. 아멘. 그 말씀 자신. 그 하시는 말씀 안에 또 생명이 있어. 아멘. 그 생명을 먹어야 또 우리 생명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그래서 날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야 그러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깨달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지. 그걸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아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오시죠. 뭐 하려고?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아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이 뭔지. 물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은 세례라고 그랬죠? 물은 세례.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뭐라고요? 세례. 그랬어요? 물은 세례인데 물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례요한의 세례.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그냥 읽지 말고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죄가 떠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그럼 회개가 무슨 뜻이냐 이거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 회개. 근데 회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회개하고 복음에 의한 회개가 있어. 근데 율법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한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그 죄의 행실 있잖아요. 나타난 결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율법에서는 죄라고 그래. 그러나 복음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뭐냐면 주님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죄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때는. 그런데 그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복음에 의한 회개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에 의한 회개는 뭐냐면 자꾸 자기가 잘못한 거, 남한테 해를 끼친 거 이런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자, 율법에 의한 회개, 그 다음에 복음에 의한 회개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복음에 의한 회개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첫 것으로 산 거, 복음을 모르고, 첫 것으로 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첫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복음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얘기하는 회개. 첫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 회개는 원래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이라고 그래. 유턴.
돌이키는 거. 첫 것으로 살던 거.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왔던 거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거.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데 어쨌든 자, 첫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세례 안에 세례는 뭐냐면 자, 마가복음 1장 5절. 자,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했잖아요. 그 죄를 죄를 자복하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는 자는 누구한테 안수하게 돼 있어? 예수님. 그거 이제 복음에서 얘기고 구약시대 때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짐승에게. 짐승에게 안수하잖아요. 자, 레위기 4장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나 죄가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짐승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에게 그 죄가 넘어가잖아요. 그 죄가.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재물이 대신 죽었어. 응? 재물이. 그 다음에 또 4장 22절. 자,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허물이 있었는데 허물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순염소에게 이제 제물로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물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래서 머리에다가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죄를 그 제물인 짐승한테 전가시킵니다. 이 얘기요. 전가시킵니다. 또 그리고서 또 27절 봐볼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평민 중 한 사람이 허물이 있었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것을 암염소네. 여기서는 이제 또 암염소를 또 끌고 와서 그걸로 예물을 삼아서 거기에다가 29절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 대해 잡는 거예요. 머리에다 안수해 가지고 그 깨달은 사람의 죄를 번제물한테 제물한테 안수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어떻게 해요? 저기에 그 제물 잡는 그 번제단 앞에서 제물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여전히 또 제물이 계속 대신 죽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가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로. 이제 그 의미 아시겠죠?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자복하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하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깨달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겠죠? 그 깨달아 믿는 것.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계 가운데 이 과정이 빠져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안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죄이라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요. 그것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죄가 이게 안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를 품어서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 이거 다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품어서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성경이 자꾸 알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져 가야 되는데, 깨달아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어둠, 이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 어둠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도 몰래 나를 힘겹게 했던 그런, 억울함이나 분노나 쓴뿌리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나도 몰래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세례요한의 세례.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그 죄가 넘어갔다고 그랬죠? 이건 확실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세례. 그게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사람한테 받는 세례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 받는 세례는 자꾸 이제 사람한테 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죄가 확실히 넘어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계속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제자를 삼아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는 땅의 권세는 마귀한테 있었어. 왜? 아담이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아담이 빼앗겼던 권세를 다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누구 제자를 삼아요? 예수님의 제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도록 인도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 가르침 받도록 계속 인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침 받도록. 이걸 공동 번역으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누구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 가르침 받도록 자꾸 그렇게 인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우리나라에 한때 제자운동이 유행했는데 그것이 그냥 한 시대를 지배했었어요. 근데 그 제자운동이 다 실패로 끝나버렸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가 없었거든. 자기 제자, 사람한테 가르침 받아서 자기가 많은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건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실패하죠. 성경적이 아닌데.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실패. 성공을 할 수가 없죠. 성공을 할 수가.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뭘 가르쳐요?
진리를 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그래서 이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이게 그 제자가 되는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면 죄가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다. 아멘. 그럼 그때 영의 죄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을 품으실 수 있는 거예요. 품어. 아멘. 뭐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려고. 아멘. 품으려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멘. 그래서 그걸 거듭난 게 아니고 이제 거듭나려고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 이게 잉태란 말이에요. 잉태. 그런데 오늘날 이게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다고. 이제 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서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버린 게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려고 잉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잉태가. 아이 부부가 결혼하면 태아가 생기잖아요. 태아가. 그러죠? 그 얘기. 아저씨의 씨가 아주머니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잉태가 됐어. 착상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게 거듭난 게 아니고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 뭐 하려고?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쳐서 주님의 사랑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뭐야 이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은 아까 세례를 얘기하고 그 세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거기서 성령은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인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공급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공급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1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를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양식을 가져왔어.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갑자기 그 미웠던 상대방이 갑자기 불쌍해졌어. 그럼 그 불쌍해진 사람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어떻게 공급해? 당신 힘들지 않냐고. 응? 당신도 많이 힘들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응? 그게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해가지고 상대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응? 주님은.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그 양식이 먹고 싶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걸 드시간이요? 하고 그냥 발로 톡 차버리는 거야. 그냥 오늘날 사람들이 그 좋은 양식을 우리 옛날에 못된 며느리가 있었어. 못된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진짜 좀 맛있는 걸 누가 줘가지고 딱 갖다 놨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갔다 와서 들어오더니 어머니가 그걸 딱 드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드시가 아니요 하면서 싹 뺏어가 버리는 거야. 이 못된 며느리. 다시 말하면. 근데 오늘날 이 못된 며느리 같은 사람이 많아. 주님이 그 양식을 드시고 싶어서 그 환경을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랑을, 그 썩을 것을, 그 죽을 것을 먹도록 먹고 싶으셔가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먹고 싶어서 그걸 갖다 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드시가 아니냐고 그냥 밥그릇 그냥 발로 톡 차버리는 거야, 밥그릇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은 한 건도 없으시기를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드시는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첫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그 원수 같았던 상대방에게 정말 나를 그 죽도록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에게 그걸 예수의 생명으로 먹는 거야. 예수의 생명으로 먹으면 다 사랑을 사랑을 공급하면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죽으셨어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한 그 힘겨운 그 죽을 것 같은 그 환경들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생명으로 통과하면 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그래서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의 생명이 죽어지면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삶을 사시면 이제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 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해.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고 그 상황에, 그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사랑 그 영광을 보면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하면서 사는 것이 실제적인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실제적인 경건의 연습.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 자,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이 그 귀한 양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 올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 먹어. 내가 먹으려면 토하거나 설사해버려. 나는 못 먹어.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그 순간에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분노를 치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또 한 번 내 육신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잖아. 그럼 그 순간에,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럴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음을 믿고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가 그 상황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된 그 영원한 기업이, 그 영원한 기업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 영원한 기업, 다시 한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셔. 그 산 소망은 뭐예요? 우리 이 땅의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하늘에 예비하신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응? 그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사도 바울은 그 기업을 보고 왔어. 그래서 빨리 그 하늘나라를 가고 싶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조금 늘어졌는데, 자, 빌립보서 1장 23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22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3절. 나는 이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훨씬 더 좋지만 24절.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의 영광,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빨리 그냥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어.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 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